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1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이 말씀 요한계시록 116번째 시간입니다. 책들과 책입니다. 요 말씀은 한 2주,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3주 정도까지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굉장히 다룰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면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계속 들어보세요.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잘못 알고 잘못 들으면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쟤는 최대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성경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음을 잘 양해해 주시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의 기원은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곡과 마곡 그러면 야벳의 자손이죠.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셈과 야벳이 노아를 겉옷으로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함은 노아를 정죄하는 자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바벨론 왕 니무롯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벨탑이 거기서 세워진 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야벳은 원래 셈과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야벳이 이제 함과 붙어 먹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벳과 함이 합심하여 셈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그냥 확장시켜 기록해 놓은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래서 진짜 전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겪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나는 아님, 요렇게 가는 자들이 누군가가 그래도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세상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믿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믿는 자들 중에 가라지가 있어 그 가라지들이 온 세상과 합심하여 진리를 말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종교가 사실은 다 비슷한 양상을 띠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게 언어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쓰는 것도. 왜 종교들마다 다 기도라는 게 존재할까요?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종교들마다 다 제사라는 게 존재할 것 같으세요? 그 많은 종교들의 다 그 근원이 하나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배교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 그래요. 장차 배교하는 일이.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나 교회를 옮기는 거나 혹은 기독교에서 불교로 또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이런 배교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배교는 은혜에서 율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번 빛을 받고 다시 어둠으로 넘어가는 그게 배교예요. 다른 게 배교가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에 강의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절절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면서 절대로 다시는 율법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풀려남이에요. 멍에가 끊어지는 거, 풀려남이에요. 자, 모든 인간들이 묶여있는 멍에가 뭐예요?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게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예요. 그게 묶여있는 상태라니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야지. 이게 모든 인간들이 바벨론 하에 묶여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거기서 풀려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풀려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 그게 자유예요. 그게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두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풀려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구나.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 그게 풀려나는 거예요. 자유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정치에서 말하는 개인의 자유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자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 그렇게 낮아져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게 한없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는, 그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건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 아래 들어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끊임없이 그 율법적 행위를 내놓는 그 상태를 율법, 종의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하게 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내 행위를 더하고자 하는 자들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바가 뭐예요? 있는 것. 예수 뒤에 나오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지 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자들은 그게 제일 가치 있어지기 때문에 돈이 그냥 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정도로 여겨지는 거지, 꼭 무슨 교회 가면 돈 막 이렇게 하면은 무슨 죄 짓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뭐 나중에 돈 갖고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 많이 번다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죠. 돈을 좋아하는 자. 그들이 진짜 돈을 좋아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사랑했던 게 뭐예요? 자기 행위. 참, 그러잖아요. 세리가 돈을 더 좋아했어요? 바리새인이 돈을 더 좋아했어요? 세리가 돈을 더 좋아했잖아요. 세리는 돈 벌려고 나라까지 팔아먹었는데 돈을 더 좋아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얘네가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그 돈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거기에 뭔가를 더하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막 살아도 되네가 아니라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배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뭘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여 끊임없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그들도 역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 나오죠. 부하려 하는 자들. 그게 그 부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여, 예? 그잖아요. 그 위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 6절에 자족하는 마음 나오죠. 그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요게 자족하는 마음인데, 근데 부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내가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 절기도 지켜, 할례도 받고 이런저런 수행과 고행까지 막 더해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의에 자꾸만 내 의를 더하려고 하는 거. 그게 거기 5절에서 나오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심한 현상이 뭐냐면 기도죠. 한국 교회가 참 재밌는 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 초기는 성경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와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쪽복음이죠. 요한복음 번역한 거를 이렇게 제너럴 쇼먼호 사건이죠.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겨우 수영해 와가지고 성경을 뿌리고 죽죠.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성경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보고 깨닫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대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놀랜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 알고 있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도 사경회예요.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가 뭐냐? 성경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요. 그 사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마손 메고 애 손 잡고 뭐 하려고? 성경을 배우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변질이 되더니 기도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거기에 막 하는데, 기도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도라는 게 결국에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많이 해야 된대요, 기도를. 그리고 많이 했대, 또 그걸. 그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그러니까 간절하면 많이 하게 돼요. 아니, 간절하면 뜨겁게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나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걸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나면 야고보서 강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26절에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어떤 자인가 봤더니 어떤 자라 그래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 그리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 난 경건해. 뭘로? 자기의 율법적 행위로 나는 경건하다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그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들이 부한 자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부한 자들을,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자유 있는 자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사야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잘 보세요. 그 중간에 19절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 그게 믿음이 온전한 상태예요. 그 가난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는 완전히 없는 상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마땅히 멸해야 될 자임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상태, 그걸 가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돈 많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진 거 하나 없어도 부자가 있어요. 시편 69편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이 한 말이에요. 왕일 때. 그 가난해요, 다윗이. 그 가난이 아닌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를 보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게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다.
그게 애통이라니까요. 그러면 뭐 하겠다 그래요? 주님, 이런 나를 건지시면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습니다. 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입고, 예,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러세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온라인 헌금 바구니라고 이제 은행들이 빨라 하여튼 그래서 좀 쉽게 이제 헌금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한대. 우린 필요 없다 그러고 말았는데, 예.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예요. 어려워가지고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될 정도로 그렇다고 하는데, 예, 헌금 좀 하시고. 어쨌든 진짜 가난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 가난이. 예? 그깟 돈이 택한 자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나는 꽤나 괜찮은 자라는 그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게 나는 이쁘니까 이런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높아진 거라고요. 은혜가 필요 없는 자,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셔야죠. 요 상태, 그게 악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행함의 신앙생활에서, 뭔가 열심히 행하는 신앙생활에서 배움의 신앙생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해야 복을 받을까? 뭘 해야 좀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뭘 해야 행복할까? 뭘 하면 상급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행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어떤 자인가? 인간들은 어떠한 존재이며 그 인간들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신앙생활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감에 따라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걸 먼저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는 불가능한 죄인일 뿐임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그게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 응답해달라고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슬퍼하며 나를 구원하시리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부르짖는 거,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명책에 관한 말씀인데요. 11절에 보시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등장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없어진 땅과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첫 창조의 것이 폐하여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죠. 21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것이 열리면서 처음 것이 없어진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데 없다고 하면서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것이 사라졌어요. 결국 처음 것은 반드시 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땅이 폐하여지든지 내가 폐하여지든지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처음 것들은 폐하여질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죽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목적 역시도 그 마지막 심판을 목적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교회의 세를 확장하고 예배당을 채우며 큰 교회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회개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라는 사실을 전하고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주적 교회관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랬죠. 우주적,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데려다 앉혀놓는 게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우선적인 목적이 그거여야 된다고요. 사실 심판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자기 가정만 잘 챙기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그 심판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듣고 깨달아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심판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 법정에서는 헌법과 그 헌법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법들을 근거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도 율법을 근거로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법정의 심판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가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산자가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산자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는 반드시 산자가 돼야 돼요. 산자가. 시편 27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이 있네요. 그죠? 그 산자들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곳은 죽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며 산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그러면 산자가 어떤 자들인가? 전도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그러세요. 산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죽을 줄 아는 자. 죽을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언젠가 죽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입니다. 요게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자신이 죽은 자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자신이 죽은 자인 줄도 몰라요. 사실 다 죽었거든요. 죽어 있는데 자기가 죽은 자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았다 하실 자들은 땅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그 죄와 허물을 내가 깨달아 알면 그게 죽는 거예요. 네. 반대로 율법을 지켜야 할 법으로만 보고 그것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못 지켰냐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또한 타인에게 점수를 매기며 스스로 살았다 하는 자들,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들, 그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산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 거듭남, 중생.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3절의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13절을 잘 보시면 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보시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다 같은 겁니다. 예. 바다가 그냥 이 아래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다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면 바다가 내어준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 죽은 자들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 다음에 바다 전체가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 다음에 사망과 음부 전체가 불못에 던져진다니까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에서 내준 그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 죽은 자들, 요게 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뭐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고기 담는 어부, 바다에서 건져내는 자들. 근데 그 건져 나온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서 나와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걷어져 올라져 나온단 말입니다. 쉽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먼저 죽은 롯이 건짐을 받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죠.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지 못하여 여전히 그 속에서 자기의 의의를 쌓고 있고 또 다른 이들과 누가 크냐의 다툼을 벌이며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죽은 죄인임을 깨달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아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이 자꾸만 뭐예요? 자꾸만 자기의 행위를 내놔요. 율법의 행위를. 그게 종의 영이라니까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아들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경은 생명책이 되고, 단수입니다. 한 권이에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나예요. 죽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은 내가 행해야 되는 많은 법이죠. 책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책이라니까요. 하나의 성경인데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책, 한 권의 책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로 보는 자는 행위대로 심판할 거고, 책으로 보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자, 좀 더 계시록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책이라고 번역된 이 비볼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계시록 안에서 두루마리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역 한글에는 다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개역 개정에서 어떤 데는 두루마리로 어떤 데는 책으로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뜻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앞서 5장에서 두루마리의 인이 떨어지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두루마리의 7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래요. 자,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7인을, 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다는 건 밖의 것은 안의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고 그걸 펼치면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6장에서 7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7인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5째 인이 떨어질 때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게 말씀이 인이 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보좌 앞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천상의 교회. 거기서 하나님께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야 돼. 천상의 교회가 이 땅에서 뭘 하고 갔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요. 자, 20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잘 보세요. 아까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은 자들이라 그랬죠. 20장 4절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를 증언함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제단, 보좌 앞 제단, 그리고 보좌에 각기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죽은 자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죽은 자들이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도 맞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사람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배웠잖아요. 다윗처럼 삽시다. 이삭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인을 떼서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확 가르쳐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알아버린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게 생명책,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교훈을 받고 저기서 이 교훈을 받고 그 수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책들이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절대 의에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시인하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자들이 산자, 진짜 산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뭐예요? 죽어서 사는 거.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반대로 나는 이것은 했고 저것은 안 했고 하면서 그 율법으로 여전히 내가 살아보겠다 하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불가능함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리심도 그리스도의 죄사함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가야 돼요. 날마다. 사형리식 싸구려 복음은 잊어버려서요.
가가지고 뭐 사형리에 적혀있는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장난쳐요? 에?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가를 죽을 때까지 들켜가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대단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임을 날마다 고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어가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 그러면 다 아는 것 하나도 몰라요. 정말로 하나도 몰라요. 성경이 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죽는 것이라 하는지, 그리고 성도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중생한 자,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레위기에 가면 속죄제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죄를 깨달으면 요 말이 계속 나와요. 죄를 깨달으면. 그럼 누군가가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전에는 못 깨닫는다 소리예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죠.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 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맺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돼요.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고 은혜로 부활하여, 첫째 부활이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지 마시고 언제나 마음이 약하여지시고 낮아지시면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